11월 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먼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묵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르자면 오늘 월요일부터 사사기 4장 드보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제 주일의 본문이었던 사사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 화요일 사사기 4장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나누며 설명드렸던 사사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죠.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러하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가나안의 죄악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손을 거두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심판의 칼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셨지요.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 역시 이러한 사사시대의 죄악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을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짓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갖 도덕적인 타락들이 이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손을 놓으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들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가혹한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모압을 몰아내기 위한 온갖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우상들에게 절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모든 도전들이 실패로 끝나고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집을 나간 탕자가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난 후에야 아버지를 찾아 돌아왔던 것처럼 염치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실한 외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덧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특히나 자신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면 제법 멋진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에훗, 용맹한 에훗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에훗을 설명하는 말은 한마디 왼손잡이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려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은 없었습니다. 에훗이 칼을 숨겨 모압 왕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 앞에 아무나 설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위험한 자를 세울 리도 없지요. 모압 왕이 보기에 에훗은 위협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제깟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명한 약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 오만함을 틈타 에훗은 바로 그 조롱받았던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모압 군대를 모두 물리쳤고 이후 80년 동안 긴 평안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지배당하며 무력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았던 에훗의 외침은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은 한 사람은 대단할 것 없던, 아니 오히려 약하다고 무시받던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의 이야기에 이어 사사기 3장 31절에서는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짧은 한 구절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블레셋에 맞서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휘둘렀던 사사 삼갈은 목자였습니다. 세상의 질서 아래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기준들도 세상을 쫓아 세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민족을 구원할 영웅은 무엇인가 대단하고 특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나와는 다른 위대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 목동이었던 삼갈을 사사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순간, 혹여라도 나의 기준대로 섣불리 실망하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싸워 이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을